어떤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역사. 그런데 이 사랑의 역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설명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만 했더라면 아마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왜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느냐? 이거는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 배신, 배반, 반역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요, 참으로 배반의 역사요, 반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신자였고 변절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신자요, 나는 언제나 반역자였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기고 주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신자요 반역자인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와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끝까지,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신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십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마음이 편치가 않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이 언제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3장과 동일한 배경입니다. 이제 주님과 이제 마지막 만찬, 이제 주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나가셔야 하는 그 순간인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싸운 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는데 지금 이제 주님이 그들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 그 순간 그 자리에까지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랑으로 그 마음을 해결하고 계시더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너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런 저질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그들을 끊으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찐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사랑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모자란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우리,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셨다?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세족식의 말씀은요,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겸손해지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세족식의 말씀은요,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가 담겨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그럼 바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제가 설교 시간에는 웬만하면 이 헬라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요, 이 옷을 벗다라는 말은요, 아포티데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다라고 할 때는 아포티데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고 티데미라고 썼습니다. 이 뜻은 벗는다라기보다 버린다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티데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왜 자신의 겉옷을 버린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지 않고 버린다라고 했을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분명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였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주님이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워서 씻어 주신 거다. 왜냐하면 그 유대 문화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자주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발을 씻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발을 안 씻으면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온 몸이 깨끗하다.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발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까? 발도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발을 씻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오히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맨발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맨발이 무엇이냐?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누가 주인이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거는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앞으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내가 이 모든 전쟁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어느 누가 신을 벗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의 그 신발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신을 벗지 못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누가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시는데 어떻게 벗기시는가? 야, 좋은 말로 할 때 신 벗어 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십니까? 종의 모습을 가져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의 발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만왕의 왕이시니 오늘도 그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로 할 때 신발 벗어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야, 저 십자가는 네 십자가니까 네가 올라가서 저가 아니라 저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밤낮 싸우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싸움만 반복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겨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지 않는 사람입니다. 못 벗는 거예요. 오히려 뭐합니까? 발꿈치를 들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자들이 이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앞에 자신의 발꿈치를 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겨주실 때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서로 그렇게 하는 거다. 여기서 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 주인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각자가 발꿈치를 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면서 그렇게 내 사랑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못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이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사랑을 거절하면서 여전히 내 발에서 신을 지켜가며 내 뒤꿈치를 들며 그 사랑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서울 그 대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 20개 정도 있는데 그 대교 위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몇 명이나 그 전화를 썼을까라고 이제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11년 동안 모두 이제 9,000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한 3통, 4통 이상은 끊임없이 걸려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포기하며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무릎 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무릎 꿇으면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정말 이 작은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작은, 정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정말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저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